여호수아 1장 7절로 11절까지의 말씀. 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1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함께요.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란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이니라 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흉흉한 가운데에도 주님 앞에 나와 모여 주님을 예배하고 영화롭게 해드리는 오늘 주님의 백성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번의 예배가 이토록 귀한 것이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여 모일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기적과 같은 일인지 오늘 이 아침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여러 모양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주일 헌금 구별하여 드리고 또 감사 헌금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그리고 10의 1을 구별하여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아 말씀을 고백하는 이들의 신앙의 고백 위에 하나님께서 구별하셔서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없어서 드리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앞에 은혜와 복을 누려가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여호수아 강의를 지금 쭉 해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우스갯소리로 또 이야기하기도 했지만 지금 아직 1장을 지금 다 못해가지고 올 한 해 끊을 수 있을까 여호수아를 그런 생각도 들지만 또 하나님 또 허락하시는 또 깨닫게 하시는 또 분량이 있어서 그 마음을 또 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또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가 있고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또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7절부터 11절까지를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구에서 지금 코로나 우리 뉴스를 틀면은 아주 매일마다 늘어나는 숫자들과 함께 우리 마음을 굉장히 주눅들게 만듭니다. 온 나라와 나라뿐만 아니라 온 세계의 이목이 지금 대구, 경북 지역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대구, 경북 거주자들은 집 밖으로 나오는 것이 지금 상당히 어려워 보입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조차 지금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 보입니다. 그리고 하루에 수백 명씩 그 확진자들이 막 쏟아져 나오면서 그 지역의 의료시설이 이들을 다 감당하기에 벅차 보이는, 이미 한계를 넘어선 듯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 전국 의료인들 중에 대구로 가겠습니다, 경북으로 가겠습니다 하고 발벗고 나선 의료인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틀 전에 집계한 바로는 의사 58명, 간호사 257명, 간호조무사 201명, 임상병리사 110명, 행정직 227명 등 한 1000여 명, 지금은 아마 더 넘었을 것 같아요. 이분들이 대구, 경북으로 가겠습니다 하고 지금 자원봉사자들로 헌신하셨습니다. 그 중에 한 의료인이 인터뷰 중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의사로서 힘들어하는 환자의 모습을 외면할 수 없습니다. 모든 의사들이 함께 달려가고 싶을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들 두려움과 경계심으로 움츠리고 있는 이때에 모든 것을 뒤로 한 채 한사코, 경북 그리고 대구로 달려가고 있는 의료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감동을 넘어서 숙연해지기까지 했습니다. 저들은 가족이 없겠습니까? 저들은 직장이 없겠습니까? 저들은 가족들이 없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의 용기 있는 결단이 안 좋은 소식들로, 정말 100% 안 좋은 소식들로만 가득 차 있는 것 같은 뉴스에 작은 희망의 소식, 기쁨의 소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용기라는 말의 뜻을 아십니까? 용기라는 말의 사전적 의미는 이렇습니다. 겁내지 않는 기계. 처음부터 겁내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처음부터 겁을 안 먹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용기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 많은 실패를 전제하고 있는 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용기는 용감하지 못했던 실패의 기억, 용감하지 못했던 그 후회를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지난주까지 우리는 여호수아의 그런 어떤 뭐라 그럴까요? 컴플렉스라 그럴까요? 또 두려움이라 그럴까요? 그런 것들을 좀 살폈습니다. 모세가 부재한 것도 또 나이가 적지 않음도 원인일 수 있습니다. 그의 두려움의 원인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근본적인 그 어려움은 무엇이었습니까? 더 근본적인 것은 모세 하나님만 경험했지 내 하나님, 그 하나님은 나와 어떤 관계이신가에 대해 선명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사명만 알았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것을 알지 못했기에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타협할 수 있는 많은 소리들이 들렸기 때문에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강하고 담대해라. 그리고 모세의 사명이 아니라 바로 네가 해야 될 사명은 이것이다 하고 사명을 알려주셨고, 그리고 어떻습니까? 다른 소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확신해야 된다. 이것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싸워야 될 싸움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는 이 말씀, 곧 용기를 내라는 이 말씀은 두려움에 눌려있던 시간, 또 후회나 실패를 했던 어떤 시간에 대한 다시 기회를 주시는, 그 시간을 만회할 수 있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자,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따뜻하고도 강력한 이 권면의 말씀을 그냥 우리가 슬쩍 읽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주의 깊게 살피셔야 됩니다. 주의 깊게. 자, 무슨 말이냐면, 자, 여호수아 1장 7절을 여러분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네요. 1장 7절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그러나 저러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용기를 내라, 강하고 담대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용기를 내라고 하는 이 대목을 우리는 좀 자세하게 주의 깊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흔히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갈 때에 용기를 내라는 뜻이구나, 마음 쫄지 말고 힘차게 강하고 담대하게 백성들을 이끌고 가라는 뜻이구나 하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7절을 가만히 보십시오. 그게 그런 뜻인가? 강하고 담대하는 그 말씀이 백성들을 잘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갈 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럼 그런 뜻입니까? 아닙니다. 자, 세번역 성경을 읽으면 좀 다른 느낌입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앞에 나오죠, 그죠? 시작. 오직 너는 크게 용기 내어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지시한 모든 율법을 다 지키고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하라. 그러면 너가 어디를 가든지 성공할 것이다. 자,
오직 너는 크게 용기를 내어 가나안 땅으로 진격해라 라는 뜻이 아니라 뭐예요? 용기를 내서 뭐 하라고요? 율법을 지키라고요.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해라고 한 그 이유는 율법을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율법을 지키기 위해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데는 강하고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강하고 담대하는 말씀을 6절에도 하셨고 7절에도 하셨고 9절에도 하셨습니다. 3번이나 하셨는데 유독 강조하여서 말씀하신 부분은 7절입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해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을 살아내는데 이렇게 용기가 있어야 되고 이렇게 강하고 담대해야 됩니까? 그러면 옛날 말씀을 읽고 쓰고 지키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은 용감한 자들의 집단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런 뜻이 아니겠죠. 성경에 이와 유사한 맥락의 용감함이 기록된 표현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7절 8절입니다. 시작.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좋은 말씀이니까 들어야지. 하나님 말씀이니까 우리가 지켜야지 정도의 차원이 아니에요. 자, 오늘 이 로마서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의인이 있다고 한번 해보세요. 의로운 지도자가 있습니다. 의로운 지도자를 너무 존경하고 사랑하고 따르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말로만 존경한다, 그것이 아니라 정말 아끼고 존경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저분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던진다. 여러분, 요즘도 이런 사람이 한둘 나올까 말까 하겠죠, 그죠? 한둘 나올까 말까. 자, 그러고 보니까 선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용감히 죽는 자가 드물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죄인을 위해서 목숨을 던지는 것, 죄인을 위해서 목숨을 던지는 것, 나랑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인데 대구를 향해 가는 것, 그건 여러분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정말 죽을 죄를 지은 죄인들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던져내는 것,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겠냐 이 말입니다. 이게 가능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죄를 짓든 짓지 않았든 죄인의 신분을 넘어서는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해서 그 죄가, 그 죄인이라는 신분이 전혀 상관없어야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분이 누구십니까? 이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님의 이 용기는 살아계실 때도 많이 드러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 읽을까요? 시작.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니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함이었더라. 말씀을 이루려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말씀을 이루려고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이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신 이 장면을 이사야는 어떻게 표현했냐면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에는 충분히 그러고도 남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렇습니다. 출혈이 있는 여인을 가까이 하거나 또 그의 물건을 만지면 내가 부정해집니다. 자, 그리고 주검이나 사체나 시신을 가까이 하거나 만지면 내가 부정해집니다. 한센병자나 또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질병을 가진 자를 가까이 하면 내가 부정해집니다. 이게 유대인들의 사고방식. 그 더러움이 나에게 옮겨온다. 마치 뭐와 같습니까? 지금 바이러스와 같죠. 그것이 나에게 옮겨온다. 그러면 내가 그것을 동일하게 짊어지게 되는 그 사람과 또는 그 대상과 동일해지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사체와 같이 되고 내가 병자와 같이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용감하셨습니다. 질병을 짊어지고 죽음을 짊어진다고 해도 그보다 더 큰 생명력이 예수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흔히들 면역력이 강한 사람은 바이러스에 걸려도 증상이 크지 않게 이렇게 지나가기도 한다면서요, 그죠? 그런 것과 유사한데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력은 죽음까지도 이겨내는 생명력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말씀을 지키고 살아내는 것은 신앙이 좋다 또는 믿음이 좋다 이것을 말하기 전에 강하고 담대해야 될 일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살아내는 일은 그의 연약함을 내가 짊어지거나 또는 나를 나누어 줘야 될 일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7절 8절에는 이 말씀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리시모트 라소트라는 히브리 말입니다. 자, 조금 읽기가 힘들죠. 그래서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리시모트 라소트. 자, 이 말이 우리말 성경에는 지켜 행하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조금 아쉽습니다. 이 뜻은 be careful to obey라는 뜻입니다. 복종함에 있어서 신중해라라는 뜻입니다. 신중하게 말씀에 복종함. 주의해서 말씀에 복종함. 신중하고 주의해서 말씀에 순종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는 신중하셔야 됩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말이 과연 참인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덮어두고 믿지 말고 그것이 과연 그러한가 하고 질문하셔야 됩니다. 덮어놓고 믿으니까 다 어디로 갑니까? 다 신천지로 가죠. 신천지 성도수가 31만이라고 합니다. 깜짝 놀랐어요. 광주와 또 어디 충남인가 충북인가는 아주 신천지 메카더군요. 메카. 말씀의 타당함이나 교리적 이해를 조금만 알고 있다면 충분히 그들을 파악할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말하는 결국을 다 듣고 나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간적 관계와 종교적 분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리적인 진리 때문에 거기에 있는 이유는 절대 아닙니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결국 이만희를 말하는 거구나 충분히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뇌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 역시 이제 곧 성경 공부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훈련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콜하토라입니다. 콜하토라. 모든 율법이라는 뜻입니다. 모든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에 극히 강하고 담대하게 지킬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모든 율법을 지키라. 하나님의 말씀은 기호식품이 아닙니다. 취사 선택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닙니다.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악은 최종적인 공통선으로부터 보다 좁은 의미의 선으로 이행하는 것이다. 좀 어려운 말이죠. 그렇죠? 이런 뜻입니다. 어거스틴의 통찰력이 탁월한 대로 악은 도덕적으로 나쁜 것이다. 악한 짓을 하는 것이다 라고 규정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공통선, 최종선이 있는데 그 최종선을 내가 취사 선택하는 것 그것은 악한 일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그 취사 선택된 선을 가만히 보면 결국 선한 일입니다. 그런데 취사 선택한 선은 선이 될 수 없다. 어거스틴은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여러분,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좌우 여러분 하면은 뭐가 먼저 떠오르십니까? 정당, 정치, 그죠? 지금 우리나라는 왼쪽에 있는 사람, 오른쪽에 있는 사람 이렇게 나뉘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단일 민족인데 왜 이렇게 왼쪽의 사람, 오른쪽의 사람으로 나뉘었을까? 그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랬으니까 중도 노선, 중도 정당이 답인가? 뭐 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말이 아니죠, 그죠? 이 말씀의 원문을 그대로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너는 율법으로부터 좌로나 우로나 돌아서지 말라.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강조하신 것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가 아니라 율법으로부터라는 뜻이에요. 율법으로부터. 자, 율법으로부터를 강조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스탠다드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먼저 헤아려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네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입에서 떠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암송하면 제일 좋겠죠. 그렇죠? 제자 훈련 받은 사람들은 로마서 8장을 암송합니다. 암송하면 좋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암송만 하면서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밥 달라 그래야 되는데 밥을 달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에서 주의 말씀이 송이꿀보다 더 다니까 그래도 사람이 또 떡으로만도 살아야 되니까 뭐 이렇게 계속 이야기해야 됩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다가는 직장에서 좀 버티기 힘들 겁니다. 자, 그러면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두어야 된다는 게, 우리는 대화라고 하는 이 의사소통이라고 하는 이 도구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여러분, 대화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화에 입히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평소에 하는 대화를 주의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는 이 말씀은 대화에 하나님의 흔적을 남기라는 뜻입니다. 말에는 이루어지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시간 동안 광야에서 보낸 그 이유가 뭐 때문인지 아십니까? 민수기 14장 27절 28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나를 원망하는 이 약한 회중이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은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으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대화를 채워가십시오. 여러분의 말이 하나님의 귀에 들린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눅이 되고 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이 이유가 나에게 복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복이 되는 것이죠. 다섯째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묵상의 사전적 의미는 눈을 감고 마음으로 생각함입니다. 이게 사전적 의미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등장하는 이 묵상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눈을 감고 마음으로 생각함, 묵상.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라 그러면 큐티한다, 또 새벽기도 뭐 이런 이미지를 떠오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타난 묵상이라고 번역된 하가라고 하는 이 말씀은 전혀 그런 뜻이 아닙니다. 굉장히 공격적인 뜻이에요. 자, 정확하게 제가 표현을 할 수는 없는데 이 두 가지 이미지를 여러분들이 합쳐보십시오. 하나는 뭐냐면, 맹수가 정말 배고픈 맹수가 먹잇감을 잡았어요. 잡으면 제일 먼저 뭘 합니까? 네? 안 보셨죠, 그죠? 자, 맹수는 숨통을 물죠. 숨통을 물어서 먹잇감의 숨이 끊어지기를 기다립니다. 그때에 다른 포식자들이나 다른 경쟁자들이 그 먹잇감을 노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그것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양손으로 움켜쥐고 그리고 빨리 숨통을 끊어내기 위해서 잔뜩 힘을 주고 집중하고 다른 곳에는 다른 경쟁자들이 있는지 없는지 굉장히 이렇게 신경 써서 보는 것, 이게 바로 이 하가의 하나의 이미지입니다. 또 하나의 이미지가 뭐냐면 그 반추동물들이 있죠. 위장이 여러 개 있는. 그래서 소나 또 어떤 양이나 이런 짐승들은 풀을 먹고 어떻게 합니까? 한참 뒤에 다시 끄집어 올려서 또 질겅질겅 씹어서 또 삼킵니다. 이것을 되새김질이라 그러죠. 그렇죠? 이 두 가지 이미지를 합쳐 놓은 것, 이게 바로 하가라는 뜻입니다.
얼마나 공격적이고 얼마나 적극적이고 얼마나 지속적인지 모릅니다. 이렇게 5가지 권면과 도전으로 말씀을 붙들어 살아내라. 이것을 위해서는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 그런데 이렇게 강하고 담대하게 말씀 붙들고 살아내는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키워드로 지금 외우십시오. 키워드들을 한번 띄워줘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신중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carefully죠. 그리고 모든 말씀, everything입니다. 그리고 기준, 하나님 말씀이 기준, 스탠다드요. 또 내 말, 랭귀지에 하나님 마음, 하나님의 흔적이 있어야 되고, 또 묵상, 메디테이션이지만 이 묵상은 굉장히 공격적인 개념이라 했습니다. 자, 이렇게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지키라고 권면하신 그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여러분 8절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자, 5가지 말씀을 살아내고 그렇게 살아내는데 강하고 담대함까지 필요했습니다. 자,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평탄과 형통이라는 거예요. 자, 사실 저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평탄해지는 삶을 누릴 것입니다. 형통한 삶을 누릴 것입니다. 라는 식의 해석은 개인적으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너무 명확하게 말씀하시기에 분명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강하고 담대하게 그렇게 나아간다면 형통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자, 그러면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형통. 제가 사전을 찾아봤어요. 자, 사전을 찾아보니까 우리가 아는 그 형통이에요. 모든 일이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 이게 형통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형통은 한 글자를 바꿔야 돼요. 모든 일이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뭐겠어요? 모든 일이 주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 이게 형통이에요. 형통이 뭐라고요? 모든 일이 주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강하고 담대하게 사람의 이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사람의 눈에는 뭐가 보이겠습니까? 그 말씀을 지키려고 살아가는 사람의 귀에는 뭐가 들리겠습니까? 뭐가 느껴지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사람마다 왜 자기의 꿈과 야망이 없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곳으로 가고 하나님께서 떠올려주시는 그 생각을 내 삶에 적용시키려고 애써보고 하나님께서 꿈꾸고 생각하게 하시는 것을 따라가다 보면 그 길 끝이 바로 이게 형통의 길이구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길이구나, 그런 장소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을 힘써 지키는 자의 결과는 무조건 형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요, 이것이 복입니다.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여리고성을 함락한 이후에 아이성 전투가 있습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여리고성에서는 대승을 거두었는데 아이성 전투에서는 참패를 겪습니다. 뭐 때문에 참패를 겪습니까?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의 작은 욕망 때문이었습니다. 내 뜻을 고집한 아간이라는 사람의 그 작은 욕망.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세요. 저렇게 살면 안 돼. 그게 아니라 그 이스라엘 공동체가 패하고 아이성 전투에 실패한 것이 형통이에요. 그것을 이겼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나라가 기초부터 뿌리부터 썩어가고 있는 나라가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패하게 하신 것이 형통이라 이 말이에요. 돌아가고 멈춰서도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길, 그 길이 형통의 길입니다. 반대로 하나님 말씀과 거리가 먼 삶을 사는데 하는 일이 잘 됩니다. 주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은 형통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인간적 번영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지 않아도 우리 주변에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주기도문을 친히 가르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하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어떻게요?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땀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결국 도달한 결론은 무엇입니까? 아버지여,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형통이 뭐였습니까?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의 형통이 십자가였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형통한 자들이 되십시다. 때로는 형통한 길처럼 보이지 않고 답답한 길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으면서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원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10절 이하로는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백성들을 준비시키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격려와 도전으로 이제 준비가 되는 것 같아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백성들을 이제 준비시킬 때에, 무장시킬 때에 어떤 모습이 연상되십니까? 주후 660년경에 신라의 김유신 장군과 또 백제의 계백 장군이 황산벌에서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이 그 유명한 황산벌 전투죠. 자, 그때 백제 계백 장군이 출정 전에 처자식을 불러 이렇게 말합니다. 나라를 잃으면 너희가 노비가 될 것이니 노비로 사느니 내 손에 죽는 편이 더 나을 것이다. 그래서 전투에 나가기 전에 처자식을 직접 손으로 다 죽이고 전투에 임했습니다. 신라 백제 진영의 이 이야기가 아주 휘몰아쳤죠. 그래서 이 결사각오를 갖게 만드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장수들은, 장군들은 또 군대 지도자들은 출정하기 전에 또 이 전투에 나가기 전에 반드시 이런 과정을 겪게 됩니다. 막 오늘 내일은 우리가 저기에서 잔치를 할 것이다 하면서 막 사기를 북돋우는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가 전투를 준비시키고 가나안 정복을 준비시키는 장면을 가만히 보면 이거 좀 이해가 가지 않는다 하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그럼 10절 11절을 큰 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11절 시작. 이에 여호수아가 진중에 돌아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양식을 준비하라. 사람이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이니라 하라. 뭘 준비시킵니까? 양식을 준비시킵니다. 무기를 준비하라. 각 지파마다 무기를 대신할 만한 것들을 준비하라. 이렇게 해도 시원찮을 판에 양식을 준비하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문적인 군사훈련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익힌 기술이라고는 뭐가 있겠어요? 텐트를 쳤다, 펼쳤다, 걷었다는 그런 기술? 또는 광야에서 어떻게 하면은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요 정도의 노하우는 가지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군사 기술은 없어요. 오합 지졸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들에게 손에 뭐라도 쥐어 주기는커녕 양식을 준비하라. 저는 이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자, 여러분, 이 여호수아의 모습에서 여러분 무엇을 발견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여호수아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어떤 패턴이 등장합니다. 여호수아가 전쟁의 사령관처럼 있지만 진짜 전쟁의 사령관은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해라 지시를 하면 여호수아는 그걸 듣고 실제로 그렇게 실행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서 백성들에게 지시를 합니다. 그럼 백성들이 그렇게 또 따릅니다.
그렇게 하면 승리하죠. 그래서 결국 여호수아의 결론은 어떻게 끝납니까?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렇게 해서 여호수아가 끝나는 거거든요. 여호수아의 모습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존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0절에는 이렇게 시작하죠. 이에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에. 9절까지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끝나자마자 라는 뜻입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기에 작은 무기조차 준비시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무기를 준비하라는 말씀조차 하지 않으셨습니다. 단지 요구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에 순종해라. 어떻게 순종하라고요? 강하고 담대하게 말씀에 순종해라.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겨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갈 준비만 하고 싸울 준비는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중요한 원리입니다. 갈 준비만 하고 싸울 준비는 안 하더라. 저는 이 여호수아의 심정을 충분히 헤아릴 수 있습니다. 갈 준비를 하고 싸울 준비는 안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많은 믿음의 선배들도 갈 준비만 하며 살았습니다. 저도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마음을 주셨기에 갈 준비만 하고 그럼 어떻게 싸워야 되지? 준비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떠날 곳도 알지 못하고 또 어떻게 가야 되는지도 모르는데 하나님이 그의 인생 중에 갑자기 나타나셔서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게 약속할 내게 지시한 그 땅으로 가라. 아니 그냥 가라고 하면 그게 가는 인생이 되는 겁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가라. 아브라함은 갈 길만 준비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가는 길에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방법이 되어 주셨죠. 그 아들 이삭은 어떻습니까? 하루는 아침에 일어나더니 아버지 아브라함이 말하죠. 산에 가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자. 그래서 나무를 메고 갔습니다. 근데 이상하죠. 아브라함께 물었습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지금 이렇게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때 아브라함 뭐라고 합니까? 창세기 22장 8절을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그냥 가는 겁니다. 갈 준비만 하고 가는 겁니다. 싸움은 누가 하십니까? 준비는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죠. 그래서 그 땅을 뭐라고 부릅니까?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예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찬양합니다. 내가 걸어갈 때 뭐가 된다고요?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그런데 그걸 가만히 묵상해 보십시오. 길을 만드는 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걸어가는 건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하는 거예요. 길은 하나님 만드시면 걸어가는 건 내가 해야 됩니다. 삶은 하나님께서 채워가시지만 삶을 사는 것은 내가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 역시 그렇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세워가십니다. 그런데 은혜 주시고 성령 충만하신 것 하나님이 하시지만 모이고 그리고 헌신하는 건 누가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해야 됩니다. 목사는 말씀을 20시간 30시간씩 준비해야 됩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지만 사는 것 준비하는 건 우리가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은 여러분 가만히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무력하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노아의 방주가 가만히 그렇게 물 위를 둥둥 떠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냥 그렇게 떠 있기 위해서 120년 동안 노아는 한결같이 망치질해야 했었습니다. 결과는 알 수 없지만 오늘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겁니다.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겁니다. 오늘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오늘 내가 용서해야 될 사람을 용서하는 겁니다. 내가 먼저 말을 걸고 내가 먼저 대접할 수 있는 사람에게 그렇게 해야 하는 겁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양식을 준비하라고 시켰던 것은 그의 신앙 고백이죠. 하나님께서 싸우시겠지만 그 싸움의 현장까지 갈 양식은 우리가 준비하자. 이게 바로 여호수아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와 또 그런 결단이 여러분들에게도 있으시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자, 9절까지 하나님께서 말씀에 순종하면 형통하리라. 그런데 10절에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들의 관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자, 여기까지만 읽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9절까지 강하고 담대하게 말씀 순종해야 돼. 좌우로 우러 치우치지 말아야 돼. 9절까지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10절에 이에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관리에게 명하여 이르되, 자, 그러면 그 뒤를 읽어보지 않고 여러분 머릿속에서 뭘 좀 그려낼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앞에서 말씀하셨던 그 내용을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맞겠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준비하는 것이 맞습니다 라고 하는 게 맞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앞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강하고 담대하게 말씀 의지하고 순종해서 요단을 건너라. 그러면 승리할 것이다. 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백성들에게도 강하고 담대하게 말씀 순종합시다. 그러면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으로 주셨습니다. 이렇게 백성들이 전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기자 하는 이런 말 대신에 양식을 준비하자. 여호수아 이렇게 명령을 하죠. 그래서 백성들은 3일 동안 양식을 준비합니다. 여러분, 그 3일 동안 준비한 양식이 무엇이었을까요? 3일 동안 무슨 양식을 준비했을까요? 이들이 뭐 농사를 짓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이들이 무슨 경작을 해서 수확을 했던 것도 아닌데 무슨 양식을 준비했을까요? 여러분,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그 땅의 소산으로 양식을 삼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양식이 있었습니다. 뭐였습니까? 만나였습니다. 만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첫 수확을, 첫 번째 가나안 땅의 이 수확물을 먹는 그때부터 만나가 딱 그치거든요. 그때까지는 뭘 먹습니까? 만나를 먹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몇 날 못 되어서 40년 동안 먹어오던 만나가 그칠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준비한 3일 동안 준비한 양식은 마지막 만나가 되는 겁니다. 40년 동안 먹던 그 만나의 이제 마지막 만나. 이들은 물론 알 수 없었겠지만 말씀으로 무장하라는 도전을 받았는데 양식을 준비하라는 명령을 내린 여호수아.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고 곱씹어 보니 뜻밖의 선물이 눈에 보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 근처에서 무리들을 가르치실 때 어떤 이들이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당신을 믿을 수 있는 표적이나 그런 일들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에게도 그런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이런 질문이겠죠.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2절 이하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게 아닌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서 먹게 하셨던 그 옛날 이야기를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배를 골며 살아가고 있는 굶주린 백성들이 예수님에게 하는 그 기적의 요구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우리도 내일 걱정하지 않고 오늘 먹을 수 있고 또 내일 일어나면 내일도 먹을 수 있는 일용할 양식들이 끊이지 않고 있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런 바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떡, 생명의 떡을 원하느냐? 그것이 바로 나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 이하입니다. 읽을까요? 시작.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땅에서 진짜 마지막 만나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영생의 떡, 진짜 만나 예수 그리스도 오셨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된다고 권면하지 않고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마지막 양식을 준비하라 하는 이 말씀의 교훈을 여러분들이 좀 깨달아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다 지켜 행하면 형통해진다. 곧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여호수아는 마지막 만나를 거두라고 명하면서 율법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참된 양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시선으로 바꾸어 냈던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합시다. 인터넷에 뉴스에 온종일 죽을 소식으로 가득합니다. 교회가 창설된 이후로 주일날 모이지 않았던 때가 있었는지 한번 연구해 볼 일이겠지만 6.25 피난 중에도 주일날이면 어김없이 빈 집이나 빈 교회에 들어가서 예배하다가 때로는 총살을 당했던 그런 믿음의 선배들이었습니다. 어쨌든 초유의 일입니다. 다른 종교의 미사나 법회도 몇백 년 만에 처음으로 모이지 않는다고 하죠.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모이지 않는답니다. 처음에 교회가 창설되고 또 세워질 때 세상을 살리는 모임이 되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됐나 모르겠습니다. 이해도 가지만 마음 한켠에 씁쓸함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일까? 이런저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런데 죽을 소식이 가득한 중에도 분명한 사실은 사람으로 하여금 죽지 아니하게 하는 소식이 이 성경 말씀에 가득 담겨 있다는 사실입니다. 뉴스를 보면 소망이 없는데 인터넷을 뒤지면 막 불안하고 마음이 요동치는데 그때 여러분 성경을 펼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말씀 또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의 흔적을 한번 찾아서 뒤따라 가보십시오. 살 소망이 생겨나는 줄 믿습니다. 아직 백신이 없다 그러죠. 죽음에 이르지 않게 할 치료가 없어서 두려운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죽음을 이기게 할 치료제가 있습니다. 생명의 양식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두려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것은 강하고 담대할 필요가 많을 것입니다.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죽음 같은 이 세상에 생명의 빛을 전할 줄 아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그런 살아있는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의 형편을 놓고 구하면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러나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고 가는 곳은 우리가 가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면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2절입니다.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나 우리 3절 할까요?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생명으로 계신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우리 두 손을 듭시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여러분 같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 말고요, 듣고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또 그 율법을 내 대화에 말씀의 흔적을 새기게 만들고 적극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려고 하는 묵상을 하는 것, 그리고 여기에는 강하고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그저 읽고 마는 정도가 아니라 강하고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강하고 담대함으로 우리가 살아낼 때에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이 세상이 내 뜻과 상관없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내 삶에서, 우리 조국에서, 또 이 형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또 두 번째 기도하실 것은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말씀을 듣고 마지막 양식을 준비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마지막 양식은 이 땅에 살아계신 그 마지막 만나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지막 때에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가기 전에 붙들어야 할 양식은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떡이라 이 말입니다. 이제 여러분들 전쟁 같은 여러분의 삶을 향하여 다시 돌아가실 때 뭘 붙들고 나아가시겠습니까?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나아가셔야 됩니다. 백신도 없답니다. 마스크 쓴다고 됩니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나아가셔야 됩니다. 이 시간 여러분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강하고 담대하게 말씀 붙들며 말씀을 살아낼 때에
내 삶을 통하여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형통한 삶이 나에게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삼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이기는 방법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승리하는 방법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면 다른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내고 말씀을 살아내고 그 말씀을 내 입술에 그 말씀을 내 삶에 펼쳐내는 것, 그것은 강하고 담대함이 필요한 아버지 하나님 영역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러고 보니 아버지 하나님여 이 죽을 것 같은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내는 것,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여 강하고 담대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무모함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이 길 끝에서 결국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자들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뜻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뜻만 나타나기를, 그들의 삶이 형통한 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 이들의 삶을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아버지 말씀을 붙들고 또 아버지 하나님 저 전쟁 같은 아버지 삶의 한가운데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무엇을 붙들어야 합니까?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힘입어서 아버지 나아갈 때에 아버지 마지막 만나주시며 명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며 나아가게끔 아버지 오늘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전쟁 치르기 전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 양식 되신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 말씀 되신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 생명의 능력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백신이 없어서 두렵고 마스크가 없어서 또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서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고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서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런 놀라운 믿음의 은혜와 결단들이 우리 모든 예배자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놓고 한 번 더 기도하십시다. 오늘 3월 1일 3월의 첫날을 맞이했는데 3월달이 그렇게 밝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놓고 정말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인정하고 하나님께 좀 내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민족의 아픔을 좀 품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이 일로 말미암아 생계가 어려워지고 또 직장 생활이 어려워지고 있는 그런 분들도 참 많습니다. 그런 분들의 형편들과 또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하시고 그리고 우리 조국의 교회들을 또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할 때 하나님 다음 주까지 예배를 드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교회들이 있는데 글쎄요 그 다음 주 셋째 주간에는 또 어떤 일이 있을까 싶습니다만 이 일에 또 교회가 마땅히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 앞에서 지켜 행할 줄 아는 그런 교회가 되겠다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시간 나라 민족과 우리 한국교회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부릅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나라와 민족을 놓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의 자리를 떠나기 전에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픈 마음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쟁 중에도 멈춰본 적이 없던 예배였고 아버지 하나님 피난 중에도 멈춰본 적이 없던 그런 예배였고 탄압 가운데도 멈춰본 적이 없던 예배였고 지금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 공산권 지하교회에서는 멈춰보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예배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아버지 하나님의 형편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에 빠져있는 이 나라 민족 이 세계 곳곳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백성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만 하실 수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이 일에 간섭하여 주시고 어려움 겪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가정들과 아버지 하나님이여 가정 곳곳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경제적으로 어려움 겪고 있는 지체들이 있거든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저들의 어려움을 주님께서 하시지요.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병에 걸리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병약한 중에도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아버지는 붙들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국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 만국만 아버지 하나님 예배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아버지 하나님 덩치만 커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오히려 아버지 하나님 발목 잡히는 일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예배하는 일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내 생명을 걸어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가운데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 중에 강하고 담대하여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마음에 새기고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정말 강하고 담담이 필요한 이때에 주님의 뜻이 내 삶을 통하여 형통함으로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사랑하는 예배자들의 머리 위에, 그리고 살아계신 이 땅의 마지막 만나 되신 생명의 양식 되신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이 세상에서 승리하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또 생업과 직장 위에, 또 이들이 머물 삶의 자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